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보내셨고요.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드립시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고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주님의 존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단한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보스턴을 떠나야 되는 우리 백동희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 선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귀에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 화답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세상 사랑을 놓아 찬송하게 하소서. 깊은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을 때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한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혹시라도 그런 좌절과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자 있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시며 향기로 받으시고 향기롭게 사용하시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의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려면 우리 온 성도들이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과 또 가정과 자녀들의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참으로 넘치고 차고 넘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의 삶이 또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주라 말하면서도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능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흘리신 땀방울이 주님 나라 확장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여름 능력교회에서 한국 농어촌 단기 선교, 남미 IT 단기 선교, 틴서브 그리고 아파치 원주민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선교팀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그곳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있을 미얀마 단기 선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교회의 새로운 가정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잘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학기를 맞이하여 8월 24일에는 요셉부 다니엘부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그들이 환영받고 신입생들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성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재직과 찬양팀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항상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와 유스 교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며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주의 그 놀라운 하나님 임재와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번 휴가 기간에 처음으로 미국의 그 북동부 해안 쪽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도 처음 가보고 메인주도 처음 가보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 그쪽에 지경을 넓혀서 처음 가서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역시 신시내티가 제일이에요. 가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가보시면 더 느낄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보스턴의 한 마트에 들렸다가 우연히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스턴에 이사한 그 쌍둥이 엄마, 제가 이름을 안 밝혀 KJ 자매 남편까지 하면 KK 부부 이 김진 자매를 정말 우연찮게 만났어요. 싹 지나가는데 출입문 쪽에서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데 혹시 김진 자매님?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모자 쓰고 선글라스를 써서 저 모르겠지 하고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렇게 하면 저 몰라볼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그런 거야. 아, 들켰구나. 저희 가족들은 지금 딴 데 물건 사고 있었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고 놀랐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쪽 살아보니까 신시내티가 훨씬 좋다고 그렇게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북서부 해안 쪽을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서 약 한 30-40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올라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저처럼 만난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그런 한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도 그렇고 만남이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누가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앞뒤를 전해서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28절 끝나고 29절 넘어가면 다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오며 가며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고 하셨겠지만, 특별히 이 한 여인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 의미들이 많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바운다리, 보통 사역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셔서 가셨기 때문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그 발걸음이 사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런데 뒤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구나, 아, 예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구원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많은 현장에 보면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든 만나가지고 나누는 대화와 또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감동 자체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동만 받고 또 끝나버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단계를 벗어나서, 따라서 하세요, 감탄이다. 예, 감동보다는 말씀 연과 동에 감탄이 더 높은 단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와, 주님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 감탄하는 신앙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이분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분을 향해서 감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감탄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 전할 거고,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를 인정하고 극찬하십니다. 사실 내용은 간단히 써 있지만 극찬하세요. 극히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은 원래 피스토스란 말인데 여기 원어에서는 피스티스, 메가스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이 메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용량을 얘기할 때 컴퓨터 무슨 몇 메가냐 용량 얘기할 때 그 메가, 원래 메가란 말이 그 100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그러니까 100만 톤. 이 100만 톤, 메가톤. 그래서 이 100만 톤 하면은 한 톤이 1000kg이니까 1000kg 앞에다가 100만이 붙어 있어요. 메가가 붙어 있어요. 메가톤. 근데 여기 뭐냐면 이 메가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다란 말인데, 이 메가스란 말이 크다란 뜻에서 메가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스티스, 엄청나게 큰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 말씀을 오늘 2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100만 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백부장의 믿음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감탄하시는 그런 칭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굴까? 이게 스로보니게라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예수 신앙. 오늘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역 게네사렛 지역이다, 뭐 긴네렛 지역이다, 여러 이름들이 쓴 다음에 그걸 벗어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에 속한 도시인데 바로 시돈의 그 왕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그 바울과 아세라 그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를 참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지역이에요.
해안가니까 상업이 발달해 있고 물질도 있고 그렇지만 우상을 또 많이 섬긴 바로 그런 지역까지 예수님 올라가세요. 그 지역에 올라가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질러 얘기를 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여자를 헬라인이다. 이건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을 헬라인 쓰고 있고요. 스로보니게 족속에 내리됐어요. 이 스로보니게 이는 무슨 말이면 이 수리아,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쪽 사람을 페니키아인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수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 족속, 그거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스로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잘 현대판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인데 어떻든 그렇게 음역을 해놨단 말이죠. 이 여인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하게 되는 그 부르짖어 말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주란 표현을 쓰셨고 그 주여란 표현을 2번 나왔다는 걸 백부장 할 때 썼고요. 오늘 본문에도 주여란 표현이 2번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자체가 이미 메시아에 대한 닉네임으로 이렇게 그 칭호로 부르는 것이다.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표현도 한번 썼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자손, 하다못해 거짓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25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해요. 소문으로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나와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어떻든 들은 거 간단한 것만 가지고라도 믿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아는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단순하게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 더 있는데 너무 많이 알고 복잡하니까 오히려 이 단순성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단순해질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단순하고 집중하고 더 주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면서 오래 하면서 더 집중하고 더 오직 예수로 더 나가는 신앙으로 깊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방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흐트러진 그 신앙을 가진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이 주님이 감탄하셨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신앙. 네,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지 뭐 오래 만났던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 첫 신앙, 그 마음. 여기 이 여인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안 좋아서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딸이 고침 받고 나면 그때부터 풀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좀 쭉 신앙이 잘 나가다가 이제는 뭐 평안하고 우리 딸도 괜찮고 하네.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늘 들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런데 뒤에 가면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신앙 그 믿음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더 깊게 더 강하게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자손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 중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23절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가 낳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에서는 많이 약속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거기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소문으로 들었든지 다른 말로 들었든지 듣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였냐면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의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그래야만이 구원이 임한다 말씀을 거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여인에게서 나온 고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라는 말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어떤 때로는 주님에 대한 개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워낙 붙어있게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뒤에 점점 증명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지 않았던 많은 그 모습들을 지금 이 여인한테 행동으로도 보이고 말로도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정말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낙심하거나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환경과 이유와 원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내가 주님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 때로는 주님보다 제가 앞설 때도 많고요.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여인을 보면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님인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정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내적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아픈 마음을 사실은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간구를 백부장이 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마음이 별로 잘 안 듭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중보기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냥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귀신에 들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때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래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호소하는데 주님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올라 우리는 때로는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심령이 없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빨리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정말 하나님 때 묘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져가는 응답의 소식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겨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겠다.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데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간이 기능이 23%밖에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것만 하게 되면 90 몇 프로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보여준 걸 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정말 고쳐주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안 고쳐줘도 천국을 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어떻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있으면은 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회개되고 죄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마의 권세가 틈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와, 늘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에 한이 생깁니다. 그게 더러운 것이에요. 그거를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고 들어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바르게 서 있으면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틈 못하고, 서령 그런 사람 만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딸을 안타까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이 어머니처럼 매달리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각자 들어가 보면 내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처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의 문제,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 그분만이 구원자 메시아만이 아니라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분만 아니라 내가 육체의 문제든 정신적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리고 여기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소리를 듣지도 않냐고, 그들은 내 말을 믿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오늘 내용은 지금 이방 여인한테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둘러선 무리들과 제자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이나 때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에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때가 많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왜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랬어요. 4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 해결로 받아야 할 이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주었다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려움을 줬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보고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폭넓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딸이 나가야 되냐, 딸이 지금 악한 악귀에 귀신에 들렸고 엄마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 통과 신앙. 이 솔로몬 여인에게 갖고 있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됐어요.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굉장히 동정심, 사랑이 많으시고 금방 반응을 보내시고 당장 고쳐주시고 막 딴 사람이 비난하고 해도 그냥 해결해 주시고 안식일인데도 그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할 정도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세요. 마치 못 들은 채고 또 모른 것처럼 이렇게 하시 이런 모습. 우리 믿음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실존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까지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기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교회까지 포기해요. 그래서 교회까지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 주님께서 빨리 응답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무응답에는 깊은 뜻이 있다. 오히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신앙이 깊어지면서 체험하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작은 신음소리여도 우리를 다 들으시는 분 급이나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때로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일까?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크게 보면 이 시험의 단계가 3단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고,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도 응답이 빨빨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더 해가면서 기도 응답이 조금씩 어떤 거는 빨라지고 어떤 건 너무너무 늘어지는 것도 보게 돼요. 그 늦게 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보통 성 어거스틴이다. 사실은 거룩하다는 말을 인간에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탕자에서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붙이긴 한데 그가 탕자로 나가서 사는 동안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처럼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참회력도 쓰고 수많은 이 영성의 귀한 인물로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면은 그 아들이라서 깊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오히려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방황하고 그냥 유부녀하고 살고 애기 낳고 살고 이래서 하니까 그냥 그것에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 영성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그 심장과 마음을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저렇게 나가는 저 모습 보고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느껴지게 되면서 아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누가 답답했냐면 사실 이 여인도 답답하지만요, 더 답답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답답해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칩니다. 그를 좀 딴 데로 좀 우리에게서 떨어져서 멀리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면 시끄러우니까 니들은 좀 가라, 뭐 마태복음 18절에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깊은 생각과 이런 걸 아직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제자들은 냉대하는 거예요. 박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겠어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딴 사람들도 어이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딴 사람도 다 무시했겠죠.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받아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죄성에 들어가 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아니 저 사람 절로 좀 보내달라. 아니 자기들이 보내면 되지 왜 예수님을 시켜요? 건방지게.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항상 잘하신 분이에요. 그냥 깊은 영적 의미를 지금 갖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론 전도훈련 보낼 때도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물론 부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서 더 넓게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누군지를 너희들 알아야 돼. 내가 이 땅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은 나한테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을 또 아직도 확신을 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그들의 목자로 온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지금 이들을 품으려고 왔는데 이들의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거절하고 이런 많은 분위기를 경험하고 이방 땅으로 지금 가셨는데 거기서 이방 여인을 지금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뒤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내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들이 내 나라 목자 밑에 와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지금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목자로 온 것에 대한 교훈과 또 널리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목자 된다는 말씀을 지금 차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 뒤에서 들었던 여인이 들었을 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으로 들은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아, 나를 나 고쳐주지 않겠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거절 당하면 화가 나고 낙심하고 기분 나빠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세요. 거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깊은 뜻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노 하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시험이 꼭 어떤 어려운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해주고 노해도 시험 들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를 부탁했을 때 그것을 들어오지 않아도 기분 나빠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의 단계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하나님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이제 엎드려 절해요.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이제는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의 그런 답변이죠.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정말 본인한테 도와달라고 온 그런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 이 개들은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방 사람들이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마음에는 지금 진짜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것보다는 이 여인의 정말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더 크게 돋보이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 옆에 둘러진 제자들, 이 눈 까만 갇혀있는 제자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한테 지금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이 여인은 끈질긴 믿음으로 이런 수모를 감당하면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정말 메가톤급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이 냉대하고 또 거절당하고 이런 모욕을 주어도 그걸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메가톤급 이 믿음으로 이 단순한 집중력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이 여인을 지금 두각시키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여인이 이렇게 단순히 한번 나타났지만은 우리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단 말이에요. 여인은 거기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27절에 등장해요. 그래서 마지막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갈급 신앙.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나는 당신이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는데 바로 그래 맞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저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게 되면 우리 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때는 요즘엔 그런 말이 안 들리니까 참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한 거죠. 옛날에는 뭐 요만큼에도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상처를 그렇게 쉽게 받아요. 그래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조금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겠어요. 요즘에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다 그런 말이 안 들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능력교회가 됐구나. 여러분들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이런 거는 입에 내놓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이미 이것은 내가 통과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정말 아예 죽은 거예요. 나를 낮춰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야 됐구나.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답변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걸 벗어나서 감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냐면 이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란 말이면 귀나이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머니한테 말씀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라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 바로 한국성 나왔지만
원어 성경에 오 감탄사야. 와 정말 믿음이 크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들은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여인한테 지금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주님이 감탄하시면서 하신 응답의 말씀이, 따라서 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많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만, 소원 이전에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감탄하시도록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먼저 우리에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 되는데, 마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 앞에 우리가 100%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도 장애물도 통과하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주님이 부스러기와 같은 정말 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라도 내가 받기를 소망한다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는 하나님 하시고, 나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만 하게 되면 역사는 놀랍게 현재 그 장소에 백부장처는 하인이 없어도, 딸이 여기 없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거리를 초월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 보니까 여인처럼 예수님을 감동만이 아니라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오직 예수 신앙,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 그리고 은혜를 갈급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 메가토급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러분의 끌어안은 문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감탄시키며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나가 오직 예수 시험 통과 은혜 갈급한 신앙 나가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의 메시지, 내 소원대로 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되는 메가톤급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1절만 찬송 부르시고 축단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서로병의 여인이 예수님을 감탄시켰던 것처럼 오직 예수 신앙, 시험 통과 신앙, 은혜 갈급 신앙으로 승리하면 메가토급 믿음으로 살길 열망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문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앉으면서 서로 학습합시다. 메가톤급 믿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하고요. 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부 교사 모집합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이원우 집사님, 정희 집사님께 말씀하시고요. 예배 미디어부 부원을 모집합니다. 프로젝터로 그동안에 우리 김종훈 형제님이 잘 섬겨오셨는데 지금 한국 한 달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또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실에서 원하시는 분들 제안해 주시고요. 신입생 환영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더 파송식 하겠습니다. 세교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요. 다니엘부 류형린 자매가 CCM 반죽과 석사과정 학업을 위해서 텍사스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리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리턴 투 신시내리. 그래서 다 많이 오고 계셔요. 그 다음에 최정철 집사님이세요. 김린다 집사님. 이삭분이요. 자녀분들이 미슈, 미롱. 어디 계십니까? 스탠드업 플리즈. 여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아이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만났던 분인데 탈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간증을 들으면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잘 환영해 주시고요. 이혜진 자매님이 인도하셨는데 이혜진 집사님이 신수미 자매님이십니다. 7월 26일에 입국했고 1년간 장기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편 장도영 집사님이세요. 자녀들 지금 3명 있네요. 신수미 자매님 어디 계세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아마 집사님 부부 같습니다. 장채원 따님, 인원 동원 아들 2분 있고요. 그 다음에 CCM의 바이올린 AD 과정으로 오셨습니다. 김나영 자매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지경 자매님 인도하셨는데 한지윤 자매님 어머님 변미선 집사님이세요. 필름 앤드 메디어 학부로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한지훈 자매님.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UC 석사과정으로 MS in Information System 전공입니다. 김동주 형제님 어디 계세요? 김동주 여기 앞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임대학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졸업했고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구송미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애미 대학 졸업 후에 톨리도 가기 전에 잠깐 방문하였습니다. 허준혁 형제님 어디 계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옆에 빠진 분 있으면 거기 말씀해 주시고요. 세교분들은 나가셔서 세신자실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파송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동희 형제님, 박병석 형제님, 그 다음에 김성수, 나한나 부부, 수환이까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쉽게 이분들이 또 열심히 그 찬양하고 연주하고 섬기고 다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국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병선 형제는 바이올린, 그리고 백동희 형제는 보이스 성악, 그리고 나나 자매 그 바이올린인데 우리 성수 형제 같이 결혼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그 아기 또 주셨고 수환이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교회 비전 선고를 드리면서 파송합니다. 인사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석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여기서 잘 지내다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 받고 가게 됐는데 가서도 신앙생활 더 잘 열심히 하고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동휘 형제입니다. 신앙생활 잘 했고 2년 마쳐서 보스턴으로 가게 됐는데 또 성가대 섬기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그래도 제 노래 찬양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서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유학생활이랑 결혼생활 거의 시작한 거였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도 가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네.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내가 먼저 오디션으로 왔는데 그 한호성 형제하고 호성이랑 또 선행이 누나하고 이선행 누나하고 같이 이제 저희 아내 라이드를 갖다가 도와줬었는데 같이 돌아왔을 때 라이드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까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랑 관계없이 이 교회를 제가 좀 까다롭게 선택하긴 했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신 거 보면서 진짜 그런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전혀 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섬기는 걸 오디셔너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정말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좀 어떤 공동체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천국 같은 공동체를 진짜 체험한 것 같아요. 제가 떠돌이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됐었는데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런 공동체는 정말 처음이었고요. 근데 천국 같은 공동체 만나도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이랑 가까웠나 싶으면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무리 정말 이런 공동체는 기적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밭을 하나님이 주셔도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정말 잘 하나님과 관계가 저 스스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딜 가든지 정말 여기서 받은 사랑 정말 부모님처럼 다들 아껴주시고 가족처럼 다들 형님, 언니, 동생들 다 가족처럼 해주셨는데 그 사랑 잊지 않으면서 제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서요. 파송의 노래 부르고 이분들 가는 길을 축복해 달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분들은 이제 계속 공부하러 떠나고 그리고 한 분은 또 직장에 오케스트라에 이제 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새로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모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충성하고 잘 섬기고 봉사한 하나님의 우리 박병수 형제, 또 백동희 형제, 또 나한나 자매, 김성수 형제, 우리 수환이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너무나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꿈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놀란 영광과 주의 축복과 보함 있게 도와주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학업과 또 직장과 그리고 가정생활 또 어린 자녀까지 하나님 일일이 챙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고 메가동을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곳에 와서 저들이 머문 동안 게으르지 않게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섬기고 잘 봉사했던 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또 전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따라 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메가톤급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가는 길의 형통과 평탄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가정과 어린 생명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네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예, 입구에. 예, 예, 예. 네 분이 아니라 5분. 예,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해